이 시간 저희들이 마태복음 3장 4장을 읽었습니다. 조금 적지요. 더 읽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데 오늘 이 말씀 3장 4장 속에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라기서에서도 나왔죠. 엘리야가 와서 그의 길을 이제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3장에서는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친히 엘리야라고 말씀하신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 주님의 오실 길을 이제 준비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의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여야 된다 하면서 이미 정해진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심을 비둘기 모습으로 나타내 줍니다. 친히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이며 사랑하는 자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잡혀요. 옳은 말 했다라고 붙잡힙니다. 아니, 헤롯이라는 이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갖다가 뺏어가지고 동생의 아내하고 같이 삶을 사니까 이런 나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것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니까 이 세례 요한을 오겠다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이 헤로디아, 이 당시 그 헤롯의 왕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이 헤로디아 역시 그 권력이 탐해서 말이야, 그 헤롯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알다시피,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헤롯의 생일날 막 헤로디아 딸이 막 춤추잖아요. 너무너무나 뭐 좋았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것 다 해주겠다니까는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하죠. 그의 엄마에게 말해가지고 엄마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니까. 그래갖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목 잘려서 죽어요. 그래서 사라져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잡혀갖고 이제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30세 이상이 돼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놀랍잖아요. 이 공생애 시작이 바로 4장에 나오는데,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해요.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아니,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도 40일간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이 세례 받을 필요가 없죠. 근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없죠, 우리가 말하면.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기도해야지만이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자, 악한 사탄 귀신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리고 어떻게 이기는가? 말씀으로 이긴다라는, 이 말씀의 검, 이 성령의 검이 말씀으로 이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예수님을 유혹했던 이 악한 사탄은 여전히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고 유혹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다음에 24장에서 이 악한 자는, 미혹의 영은 계속해서 믿는 자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넘어뜨리기 위하여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 몇 군데를 보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3장 2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봤습니다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이 세상에 옵니다. 엘리사벳이 또 사가랴가 그의 부모님이죠. 그들은요 나이가 많을 때까지 아기를 갖지 못했잖아요. 근데 천사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이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가랴가 그때부터 여러분 입이 벙어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에 막 주변에 사람들이 이 사가랴라는 가문의 사람이니까 이름을 지어야 된다라고. 근데 그때 서판했다 요한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요즘 말하면은 이 이름자 돌림자도 아닌데 왜 그걸로 지냐 하고 했을 때에 여러분 요한이라고 세례 요한이라고 할 때에 입이 열리죠. 그래가지고 이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엘리사벳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임신했을 때도 기뻐하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원래 제사장 가문이에요. 근데 그가 광야에 가서 삽니다. 광야에 가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혼탁한 세상이 아니라 광야에 가서 그가 낙타토롯을 입고 오늘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석청을 먹으며 거기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사로 그렇게 합니다. 마치 여러분 엘리야처럼요. 그렇게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엘리야가 여러분 그렇게 털이 많고요. 세례 요한처럼요. 그가 가죽옷을 입고요. 그렇게 막 외쳤던 엘리야. 그가고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죽을 때는요. 너무나 허망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세례 요한 좀 멋있게 인생의 후반부를 좀 멋있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목 잘려서 죽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줘요.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다다 그러면요. 세례 요한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근데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 근거든 아름다운 기업이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기의 일을 이 땅에서 다 완수한 거예요. 그가 이제는 일을 다 마치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마쳤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는 등장하셔서 천국 복음을 외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가 30세가 훌 넘었죠. 성경의 기록대로 얘기하면요.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니 갑자기 12살 때는 나와요. 그렇죠? 그 6월절 날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때가 있었잖아요. 6월 12살 때. 근데 12살부터 30살 이상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왜요? 이 성경은 이렇게 전체적인 백화점식으로 써놓은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쓴 거예요. 뭐 17살 때는 뭐하고 20살 때는 뭐하고 25살 때는 뭐하고 이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만 기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생애가 시작될 때 또 이제는 주님 오실 길을 준비했던 그 구약에서는 엘리야가 와서 준비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침으로 준비했던 그가 이제는 그 인생의 무대에서 사라질 때 예수님께서 등장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외쳤던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칩니다.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4장 17절에서 외칩니다. 세례 요한이 낙타 도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 먹고 호요식한 게 아니에요. 그는 광야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렇게 먹으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를 합니다. 외침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죠. 광야에 있어도요.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요. 그의 외침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막 어떤 사람은 교회를 멋있게 지어놔야지만이 사람들이 온다라고 말하는 일도 있어요. 길목 좋은 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외쳐도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은 그곳에 나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는 말씀을 듣는데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겠는 물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이미 말씀을 나눴죠. 연합을 얘기한다라고. 그래서 이제는 주님과의 연합됨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례 자체가요.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뭐냐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 영으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가질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의 충만함이 임해요. 그러나 때로는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감정으로 막 뜨겁고 이럴 때만 성령이 임하고 이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 가운데는 성령님이 계셔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인생 끝날 때까지 진리 가운데로 말씀을 따라 살게끔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끔 성령님께서 계셔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의 활동을 끄지 말라고, 불을 끄지 말라고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요. 또 그 성령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마음에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영원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물세례는 뭐냐? 이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표시죠. 이제부터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베풀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말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이제는 세례를 베풉니다. 그에게 오는 자에게, 회개하고 오는 자에게.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도 그곳으로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일이야? 혹시 메시아 아니야? 하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물어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말하죠. 세례요한 아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의 신발, 이 끈을 매기조차도 옛날에 신발에 그 끈을 매는 사람들은 다 종들이에요. 노예들이에요. 하인들이었습니다. 그 하인 되는 직분마저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나약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라고 세례 요한이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음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혼은 죽은 자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자, 다시 태어나는 자만 천국의 백성이 됨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회개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입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라라고 말합니다. 나무는 열매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사과나무라고 말하는 것은 사과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죠. 무화과나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화과나무다 그러면은 무화과가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과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고 또 무화과나무가 사과를 맺을 수 없죠.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은 진심으로 회개했냐 그러면 그의 삶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이잖아요. 회개, 메타노이아라는 이 헬라어는 가던 길을 멈추고 유턴해가지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며 또 용서하고 용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회개하는 자의 열매죠.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너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것을 가지고든 무슨 일이든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나 또 상황을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은 이루어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까지도 돌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여러분은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말씀을 가졌다라고 외치는 이들이었잖아요. 그들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다고 말씀이 증거되지 않는다라고 여겼어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자손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외치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아느냐? 그렇지 않다면서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으로 세울 수 있다라고 그들의 생각을 편견을 선입견을 깨뜨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라 하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하면서 11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불로, 이 물세례와 반대되는 게 아니라 불세례를 얘기합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추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분은 알곡과 이 죽정이를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고 이렇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고 진심으로 영접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 세례하고 돌아온 그런 알곡이 되어 그의 곳간에 그분이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고, 그렇지 않는 이들은 쭉정이가 되어 이제는 태움을 받는, 보십시오,
불로 세례를 받는,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알고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지 않는 이들은 그 뜨거운 그러한 불에 의해서 태움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이 이것을 비교해서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갑니다. 14절 보십시오.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말씀을 하니까 요한은 세례를 줍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가르쳐 줬어요.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그가 바로 너가 세례를 베풀, 너가 그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네가 이 땅에 왔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세례를 베풉니다. 1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건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요, 순종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는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런 사역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며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겸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늘의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완전한 사람처럼 이 땅에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오신 겸손하신 온유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단법에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아니 왜 성령께서는 광야로 나가게 하시고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실까?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세상에 있는 이 약한 마귀 사탄을 이깁니다. 더 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내려서 성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생애 동안 성령님은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악한 사탄을 다 이기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승리하심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금식을 하십니다. 기도하셔요.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시험하는 자가 왔습니다. 40일간 굶으면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너무너무 배가 고플 겁니다. 이 악한 자는 언제나요, 다 상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뭔가가 길을 놓고 그것을 미혹해 약한 부분을 공격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가장 약한 부분이, 아니 40일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래서 이 약한 자가 먹을 것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걸 얘기해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 하나님 아들 맞아? 그러면 너 지금 필요를 채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너의 필요를 채워봐라. 언제나 사탄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졌을 때도 예수님한테 조롱하면서 말해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와 봐. 너의 능력을 보여줘.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하면서 낄낄거리며 웃어대는 십자가 아래 그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역시 동일하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권세를 너를 위하여 사용해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유혹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권세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그러한 은사를 받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자는 늘 그것을 가지고 너 자신을 위하여 사용해라라고 말합니다. 너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너가 잘난 체 보이기 위하여 너가 가진 것을 사용하라라고. 그러면 인정해 줄게. 그럼 말해 줄게. 오늘 악한 자는 예수님 향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을 너를 위하여 사용해봐라. 너가 배고프지? 이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해서 한번 먹어봐. 너를 위하여 그것을 사용해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깁니다. 왜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고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말씀을 떠나버리면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지셨고요. 그 말씀을 거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이 오늘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영을 가지고 있죠. 근데요,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권세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할 것을 우리에게 또한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예수님은 가르쳐줘요. 예수님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악한 자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너를 위하여 사용해봐라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약한 사탄이 미혹을 하잖아요. 이거 먹어봐. 선악과 먹어봐. 그러면 하나님처럼 네가 될 거야. 그때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높아지게 되게 할 그 미혹을 받잖아요.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 해서 그걸 자기를 위하여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불순종이고 미혹에 빠져서 죽음이 이 땅에 온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지금 떡이 필요하고 빵이 필요한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제 데리고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요. 성전 꼭대기에 세워요. 그리고 뛰어내려봐 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역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봐 하면서요, 말씀을 왜곡합니다. 참 악한 자가요, 교묘하게 말해요. 말씀을 왜곡해요.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11절 12절 나와 있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한번 뛰어내려봐. 아들이면 보여줘. 그러면 성경에도 있잖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네가 발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천사가 너를 붙들 것이야. 한번 해봐. 진짜 아들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를 구해주겠지. 한번 해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악한 자는요, 이 다음에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왜곡합니다. 그 상황과 그 내용은
없애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말씀을 쓰게끔 말씀으로 잘못 해석하고 미화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사탄은요, 악한 그 이단은요, 이 말씀의 왜곡에서 오는 거예요. 막 여러 개를 짜집기 해서 전체 말씀은 토타 스크립트라 전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 자기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막 부분 말씀을 갖다 들이대면서 막 끌고 가잖아요. 그럼 말씀 전체를 모르는 사람은 그러면서 따라가고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엉터리 해석을 통해서요. 이 악한 자가 쓰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또 기록되었으되 말씀 전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도 물론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91편에. 그러나 또 기록되어 있으되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서 6장 16절을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부분적으로 하고 왜곡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요. 말씀을 들이대고 하면서 얘기할 때요. 그러나 전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거짓 선생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 하면서 말씀을 외치는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는 자는 미혹에서 넘어지게 된다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또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여러분 세 번째 악한 사탄이요. 9절에서 세 번째 말합니다.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아들한테 악한 사탄이 여기까지 미혹을 합니다. 눈을 열어 보여주는 그 환상을 통해서요. 세상에 거짓 환상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절만해봐. 이거 다 줄게.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또 말씀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자리를 깨고 차고 있는 깨고 차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그렇게 뺏으려고 하는 악한 자를 말씀으로 무찌른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마귀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있는 거예요. 무저갱 속에 갇히고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들은 함께 갈 자를 찾고 있어요. 미혹할 자를요.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왔다.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십자가에 죽으려 오셨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8절 이하에 그래서 그렇게 5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였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34절 이하에서도 말하죠.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려고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사해 주기 위하여. 근데 여러분 악한 자는 이렇게 속삭여요. 예수여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험난한 골고다 십자가의 길 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름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절만하면 이 천하를 너가 구원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쉽고 쉬운 길로 가라. 지름길로 가라. 뭐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잠깐 한 번만 속여라. 라고 악한 자는 늘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미혹을 해요. 딱 한 번만 그 나쁜 짓 한 번만 하면 아무도 몰라 하면서 그 일을 하라고. 뭐 고개 숙여서 꾹뻑하는 거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마음은 상관없어. 그렇게 해봐. 그러면 천하 다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사탄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나면서부터 거짓 사비잖아요. 거짓 사비.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이렇게 거짓으로 유혹을 해요.
악한 자는 0.0001%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아요. 처음에는 달콤한 말로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막 환상을 열어 보여주면서 절을 해라라고 말하지만, 지름길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다 거짓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해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 말씀을 붙잡을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악한 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겼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가셔서 이제 세례 요한이 아까 얘기했던처럼 감옥에 갇히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합니다. 등장하십니다. 비로소 17절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천국이 왜 가까이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열쇠고 길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바로 천국이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오자마자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천국은 이 땅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은 가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의 모든 걸 다 준다 해도 우리가 생명을 내놓고서라도 이 천국은 가야 돼요. 예수님이 가장 최고의 가치가 천국이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나 세상의 악한 자는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부유하게 되는 것을, 그것에 초점을 맞춰 가라라고, 하나님의 나라 보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에서 우리가 깨어나게 됨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를 부르잖아요. 4명의 제자 부르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어부를 부릅니까? 베드로를 왜 부릅니까? 안드레를 부르고 여기서 요한을 부릅니까? 야고보를 왜 불러요? 아니, 저 똑똑하고 저 제사장 가문에 있고 저 큰 어리우리한 궁궐에서 많이 배운 또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 불러서 제자 삼으면 예수님이 와! 예수님은 그 밑에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네. 우리도 예수 믿어야지 하면서 사람들이 쫓아올 거 아니에요. 이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무식한 학식이 없는 어부를 택해서 당신의 제자 삼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지혜로 가득해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질그릇 같은 세상이 만들어주는 그러한 명예,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 그것 바울처럼 그 배설물로 여기는 우리가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고 보배롭고 우리의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됨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수님께서는 3가지 것을 가르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파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병든 자를 고쳤어요. 이건 회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삼중사역을 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를 위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소외받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로 우리가 평생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